오늘 믿음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안 믿는 분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차를 고치러 갔다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주머니셨어요. 이분이 걱정하는 게 아들에게 애인이 없는 게 걱정이랍니다. 아들이 몇 살이냐 했더니 25이래요. 25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당장 해야 될 나이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걱정은 아들이 너무 착하게 커가지고 흑맥이라 또 안 좋은 여자를 만날까봐 또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 아주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뭐가 걱정이었을까? 공부 안 하고 여자를 만날까봐 걱정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만나도 걱정, 안 만나도 걱정, 잘 만나도 걱정, 못 만나도 걱정, 늘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의 어떤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진짜로 심각한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얘기를 해도. 또 다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긍정의 힘, 무책임한 낙관론도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잘 되지도 않죠. 우리 인생에는 늘 비바람이 불고 오늘도 그냥 다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지만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문제 가운데 늘 걱정하고 늘 쫓기듯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끔 진짜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걱정을 왜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호수예요. 눈 녹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갈릴리 바다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제 호수를 이루어서 큰 담수호를 이룬 게 이제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제법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큰 호수가 어딘지 아세요? 소양호가 제일 크다고 해요. 소양호의 한 2.5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한강에 가보시면 여러분, 한강이 꽤 넓잖아요. 한강이 보통 폭이 1km에서 1.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짧은 곳은 한 11km, 그리고 긴 곳은 한 21km 정도 되는 아주 길고 넓은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 우리 그래도 호수인데 무슨 태풍이 쳤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이 정도 크고 깊이도 한 30m에서 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크고 깊은 호수는 바람이 불면은 태풍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금방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깨질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물이 닿았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셨는지 깨지 않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막 다급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을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거짓말처럼 그 흉흉하던 바다와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란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병대 출신이 몇 분 계신데요. 해병대 2기 어른도 계십니다. 천 몇 기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여러분 귀신을 잡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들이에요. 이 해병대가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해병대 표어 모토가 뭐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영원한 해병. 해병이 뭐 다른 군인들보다 싸움을 특별하게 잘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해병을 해병답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해병대라는 어떤 정체성, 우리가 해병대다라는 어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못 이길 걸 이기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문제, 걱정, 근심이 막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라서 이런 걱정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이제 성경이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특별히 제자들만 데리고 호수를 건너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에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엄마랑 동생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좀 안쓰러웠는지 예수님에게 예수님 엄마 오셨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사람이 엄마랑 동생들이 왔으면 급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도 지금 만나려고 하면 엄청 지금 다급한 일일 수도 있고 한데 만나지 않으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친의 가족들보다 더 참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듣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순종할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잘게 듣고 계세요? 뭔가 좀 자신이 없어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으면 내가 믿고 따르고 재고 따지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러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죠? 순종할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일부러 막 안 듣고 어기고 그럴 사람이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저 같아도 안 오겠어요. 뭐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여기 와서. 그러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계급처럼 평신도가 따로 있고 일반 성도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자는 특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자가 특별히 뭘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50보 100보 아닙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진심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할렐루야.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는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학생입니다. 여러분, 학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있죠. 대학생만 학생이고 유치원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 학생입니다. 근데 어떤 대학생이 유치원생에게 딱 가서 너는 어떻게 유치원생밖에 안 되냐? 나처럼 이렇게 대학생이 돼야지 하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럼 그 대학생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왜 이상한 겁니까? 얘도 학생이고 얘도 학생이에요. 얘도 유치원생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학생으로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대학생이 된 거지, 무슨 유치원생의 부르심이 따로 있고 대학생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생 같은 제자도 있고 대학생 같은 제자도 있지만 유치원생 같은 제자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대학생 같은 제자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근데 학생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학교를 안 나가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 차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따르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8장 1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하지만 간단한 한 가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전엔 누가 다스렸어요? 내가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다스리던 것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많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다스림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차이 같은 것이지 어떤 수준이나 그런 차이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대부분 아니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지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죠. 세상 나라의 원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능성의 원리를 따라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맨날 재고 따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노심초사의 뜻이 뭐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 왜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성공해도 걱정, 실패해도 걱정, 다 이루어도 걱정, 못 이루어도 걱정. 늘 걱정,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은 딱 맞을 때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딱 맞아도 걱정이 안 되지 않습니다. 다 준비하셨는데도 불안한 적 있으시죠? 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공허할 때가 있으시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창세기 야곱을 아십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도망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형을 만나야 되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을 열심히 짭니다. 형에게 줄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조를 나눠가지고 탁탁탁탁 편성을 해놔요. 대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이 여기를 치면은 여기는 도망가고 형이 여기를 치면 여기가 도망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끝냈어요.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결국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진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걱정이 안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당위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산과 반대되는 믿음의 원리인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리하면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은 내 걱정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로 인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그러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할 만해서 걱정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방해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마침 오늘 이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막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걱정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정말로 네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문제냐? 정말 진심으로 그게 네 걱정거리고 네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태풍이 불어왔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어떻게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옳죠? 예수님은 그 말이 틀리다고 이야기하세요. 진짜 네가 그게 걱정거리냐? 왜 그걸 걱정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면 죽을 만큼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한 분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심한 분들은 매 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세상에 많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막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 이 배처럼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런 걱정이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니죠. 진짜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냥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오늘 호수를 건너가는데 누가 건너가자고 하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누가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가면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예수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예수님이 잘 알려주질 않아요. 우리 삶에 그런 회색지대가 많아요. 뭐라고 결정하기 어렵고 참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선택하냐 저 길을 선택하냐가 아니에요. 이걸 하냐 저걸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장난 같지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래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분별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라는 거는 그냥 두 얘기가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정작 그 지도 역할을 하는 성경은 멀리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정말 악한 영들이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길을 분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형편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지 않거나 좀 기다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물이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찬성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걱정과 불안의 길입니까? 평강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길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의 길입니까? 평강의 길입니까? 평강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100%입니다. 불안해하면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죠. 믿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 맞으면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이제 걱정하지 않는 삶이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왜 걱정할까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모를 때 걱정하게 됩니다. 그 길이 어딘지 늘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내 원과 하나님의 원이 섞여서 막 섞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혼란스럽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막 찾아왔다가 갔다가 없다가 있다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떠났다 한다고 생각하죠.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평강의 길을 언제나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에 지금 누가 함께 타고 계십니까? 제자들만 타고 있나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안 타고 계세요? 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혼자 갑니까? 제가 싫어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엄청 처량하죠.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러고 나서 뒤쪽에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1절만 들어보면은 왜 내가 혼자서 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타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선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장이 아닌데 내가 왜 걱정을 해요? 선장이 걱정해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이 배에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배 분명히 함께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고 풍랑과 바다와 문제와 걱정, 근심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다급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늦더라도 빠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배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감격인 거죠. 나 혼자서 가는 인생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과 두려움의 원리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시키셨을까요? 기도 훈련 시키셨을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다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이용하려고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그런 게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에게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걱정도 동시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걱정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길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우리 믿음을 다시금 주님께 옮기는 결단이 기도를 통해 드려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정말 오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어디 갔냐? 이러시면서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책망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신 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요.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적다 많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만 아주 독특하게 등장하는 어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풍랑과 바다에 있었습니까? 풍랑과 바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셨고 영원히 그렇게 함께 가시는,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길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네 맘대로 가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함께 가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이 길에서 두려워하고 걱정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모를 때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웠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 신용입니다. 신용 문제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더 깊이 알면 더 많이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걱정의 근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당장 눈앞에 태풍 같은 이 문제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장 처음 두려워했던 건 풍랑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입니다. 풍랑 때문에 죽게 될 것을.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문제가 끝났는데도, 예수님이 다 정리하셨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문제가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걸 신기하게 보셔야 돼요.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더 이상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아주 믿음이 좋은 부인에게 안 믿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살살 믿어. 이거 아니에요? 살살 믿어.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너무 빠지면은 그분이 다 가져갈까 봐.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냥 적당히 믿어서, 살살 믿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다 거짓말이고 무슨 허황된 꾸며낸 얘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과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끝납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끝나잖아요, 그때. 아니, 오늘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에 제자들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지,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또 질문하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왜 또 물어보냐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으면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 근심,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그럼 여러분, 성경 공부를 몇 달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공부해서 아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정말로 절묘한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신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아셨다면 내일도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레도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년 후에도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 있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문제가 끊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있냐 없냐, 적냐 많냐 문제로 물으시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죠.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내 믿음이 가 있다면 오늘 예배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속에 문제로 칵 차서 끝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끝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 입으로 해결해야 되나? 그런 힘든 마음만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길을 명령하신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험하며 사는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죠.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기에 우리의 걱정, 근심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문제,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자랑하려고 풍랑 잠잠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다른 신보다 어떤 내가 더 영험하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널 붙들어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오늘도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 믿음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풍랑도 문제도 질병도 걱정도 근심도 돈도 나를 다시는 다스릴 수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오니 주여, 이 믿음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오늘 내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 나의 인생의 작은 풍랑과 아버지여 바다와 파도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믿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도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인데,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은 염려에 있느냐? 너희 믿음은 걱정에 있느냐? 너희 믿음은 두려움에 있느냐?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걱정 근심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 문제에 나의 믿음이 있지 않고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 2분간 물질과 관계와 질병과 그 어떤 영적인 문제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질적으로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진노에 아버지여, 그 모든 악하고 폐역한 데 속해 있는 문화와 아버지여, 그런 것들에 오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문제 걱정 근심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걱정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땅에 속하여 문제,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오직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분명히 대답할 말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 예배가 우리 평생에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나중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바뀌어서 세상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발목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물질 문제, 걱정,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관계 문제,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넘치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